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는 오늘 설교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 설교는 이렇게 연속해서 설교 측면이 강해서 꼭 좀 지난 설교들과 이렇게 잘 연결하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했던 얘기를 잠깐 떠올리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재물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거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건 지난주 유튜브 영상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인해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재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데요. 특별히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가 들어있는 이 16장은 전부 재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불의한 청지기 아시죠?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재물에 관한 이야기였고, 또 16장 14절부터 등장하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자와 거지 나사로까지 전부 다 재물과 관련이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15장의 그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시죠? 그 이야기부터 재물과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재물에 관심이 있었지만 집 안에 거룩한 것처럼 있었던 첫째 아들도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냐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누가와 같은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유대인들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다고 일침을 놓는 거죠? 재물에 관심이 있다고 일침을 놨던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 그 이와 연속선상에서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관하여, 아니 재물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이 세상에 관하여 어떤 태도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요,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출 거냐면 부자한테 초점을 맞출 거예요. 부자를 중심으로 그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사후세계와 연결되는지, 그러면 그걸 살펴보고, 그러면 과연 성경은 우리한테 맡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뭐 한다고요? 부자를 중심으로 재물과 사후세계가, 그러니까 재물을 사용하는 태도와 사후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되는지 많이 들어왔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오늘 비유를 얼핏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부자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먼저 이런 질문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의 편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의 편일까요? 질문이 어려우세요? 다시. 하나님은 부자 편일까요? 가난한 자의 편일까요? 응? 우리가 배워봤죠? 네. 하나님은 부자냐 가난한 자는 괜찮아요. 그냥 두셔도 돼요. 괜찮아 도. 응. 하나님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를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뭘 따지실까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걸 먼저 따지세요.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의 편이세요. 다만 성경이 가난한 자와 같은 약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렇지.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약자는 스스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약자를 더 긍휼하게 여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일단 오늘 본문에는 부자와 거지가 등장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부자의 재물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물론 부자애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가 불가능해요. 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부자 된 건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꼭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고 처음으로 대답이 크게 나오네. 자, 그럼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요? 노력만으로 안 되면 뭐가 필요해요?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뭘까요? 운이요. 운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소위 금수저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아주 부자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이거 노력으로 되나요? 절대 노력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전적으로 운이죠.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 씨가 예전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성공은 운이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울림 있는 말로 청년들에게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던 그가 그들에게 뭘 말하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도 많지만 내가 성공한 거 전적으로 운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 시대를 앞서간 예술, 시대를 앞서간 음악이나 미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기술과 실력은 너무 좋았지만 시대를 잘 못 만나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은 축구나 농구만 잘해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몇백 년 전, 1000년 전만 해도 축구나 농구 잘한다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시대를 잘 만나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뭘 말하는가? 어떤 사람의 성공과 부에는 그 사람의 노력도 참 중요하겠지만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운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 성공한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운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압니다. 그런 성공과 부를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드셨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답은 모른다예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어떤 사람은 부자를 만드셨는지,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를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건 알 수 있어요. 이렇게는 답할 수 있어요. 왜 부자를 만드신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누구를 부자로 만드는지, 누구를 가난한 자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를 가졌을 때 혹은 가난함을 가졌을 때 우리가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를 주셨을까? 부를 주신 목적은 뭐라고 할 때요,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자, 가난,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와,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 참 공평하지 않네. 누구는 부자로, 누구는 가난한 자로. 정말
공평하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공평하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 만든 결과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죄를 아담이 그 선악과라는 그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 세상은 누구나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그 세상에 완성된 세상을 보여주신 책이 있어요. 우리 성경책에.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 타락한 세상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꿈꾸셨던 그 완전한 세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책을 보면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누구나 공평한 세상인 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타락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만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죄성이 같이 움직이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 됐죠. 자,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 손 놓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공평하게 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공평케 하시죠. 어떻게 공평케 하신가? 더 많이 가진 부자는 왜 부자가 됐을까요? 자기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자기의 부를 통하여 어려운 사람을 도와 공평케 하라고 주신 거예요. 꼭 재물만이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더 많이 주신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지혜를 좀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하죠? 나누어 공평케 하라고. 건강을 나누어 공평케 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지혜와 명예와 여러 가지를 주신 목적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이렇게 살아가는 법 있잖아요. 법. 그래야 질서가 잡히죠. 그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법전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나라 헌법처럼. 있어요. 성경에 있죠. 그 법전이 뭐죠?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법전이라고. 물론 여러분, 레위기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뒤로 갈수록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만의 태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법이 있다고요. 뿐만 아니고 강자가 약자를, 혹은 부한자가 없는 자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도 법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레위기 19장이에요. 저희 교회는 많이 찾아봤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부한 자가 약자를, 가난한 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밭이 있는 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밭이 네모 반듯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다 네모, 그 밭 전부 다 거두지 말고 밭이 이렇게 있으면 요 기퉁이, 이렇게 기퉁이 있죠. 이렇게 4개, 이렇게 기퉁이. 아시죠? 거기 어떡하래요? 거두지 말고 그냥 두래요. 또 곡식 나르다가 보면 막 이삭 같은 거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삭 어떡하래요? 그냥 내버려 두래요. 줍지 말고. 또 열매를 딸 때, 과실이나 여러 열매를 딸 때도 우리는 오늘날 사람은 하나라도 다 소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 다 거두래요? 아니면 좀 남겨두래요? 열매를 따다 떨어진 것도 어떡하래요? 남겨두래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은 누구냐면 나그네를 말해요. 떠도는 자들. 집 없이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들.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이거 좀 질문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세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얘기 많이 하시죠? 거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죠? 대답해 보세요. 아시는 분들. 아니 의인이 없어서 성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한다고 했어요. 창세기 18장의 내용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일단은 성적으로 타락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의인이 없다, 성적으로 타락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에스겔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인이 없다는 게 어떤 말인지 다르게 말해요. 왜 멸망했는지를 에스겔 16장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 16장 49절 50절 에스겔 16장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거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에스겔식으로 말하면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음식이 남아돌 만큼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한데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약부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는 나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도 있고 가난한 자의 몫도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따라서 여러분 이처럼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어떤 사람의 믿음의 척도요 신앙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람들은 재물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위하여도 재물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도 재물을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이 부자가 음부에 지옥에 떨어졌을 때 누구를 부르냐면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품인 나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하고 부르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 보이세요? 이건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여긴다는 건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 믿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있죠? 말씀에서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자예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앞서서 보여드렸잖아요. 구약이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될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는지.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묘사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옷, 음식, 거처예요.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그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먼저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이 부자가 입는 옷이 어떤 옷이냐면 자색 옷과 고운 배옷 보이세요? 예, 이 자색 옷은 보통 자색의 달팽이로 염색하는 옷이에요. 여러분 자색의 달팽이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그걸로 염색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색 옷은 종종 왕들만이 입을 만큼 아주 값비싼 옷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운 배옷은
애굽에서 만들어진 아주 값비싼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사치스럽게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또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이 부자의 집에 뭐가 있냐면 대문이 있어요. 보이세요? 네, 당시에 대문이 있는 집은요, 큰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집이 보통 대문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아주 큰 저택에서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19절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는 말에서 날마다 호화로운 음식과 사치스러운 연애를 즐긴 만큼 아주 큰 부자였음을 알 수 있죠. 지금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냥 인간이 풍족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집 밖에 있는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겠죠? 외면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부자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3절, 24절을 보시면 결국 음부의 고통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지옥이 얼마나 괴로우냐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할 만큼 고통스러운 지옥의 불 가운데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재물을 조금 잘못 사용하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일이 지옥에 갈 만큼 큰 죄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다면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도 이웃을 돕거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웃을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누구를 돕게 돼 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게 돼 있다고요. 이게 믿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이 계속 말하잖아요. 제가 구약에서 그래서 소돔이 멸망했다 그랬죠.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가 들어있는 누가복음은 시작부터 재물로 약자를 돕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3장 7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누군가에게 진노하면서 야 회개했어? 네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서 지금 막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 돌들로도 새로 조상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요 다음 9절부터 11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거거든요. 그 다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제가 좀 끊었지만 일단 오늘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니까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어떡하래요? 옷 없는 자한테 나누어 주래요. 이렇게 안 하면 아까 뭐라고 말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찍혀서 나무가 멸망한다 라고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약자를 돌보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약자에 대한 관심만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구원과 그의 믿음과 아주 긴밀한 연결이 있다는 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24절, 27절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오늘 본문 24절을 볼게요. 24절을 보면
지금 지옥불에 떨어진 그 부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혀에 대달라고 애원하면서 그걸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직접 해달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보내어 해달라고 하죠? 나사로 좀 보내서 나한테 좀 이렇게 물 좀 주세요 라는 거 보이세요? 뿐만 아니라 27절도 보시면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도 똑같이 살다가 지옥 갈까봐 아브라함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지옥에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27절 보세요. 그때 역시 누구를 좀 보내어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형제들에게 누구를 보내달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사로 알았어요. 부자는 자기 집 대문 밖에서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 있고 옷이 다 헐고 종기가 나서 걔가 핥고 있는 거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지가 있다는 것만 안 게 아니라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인 것까지 알 정도로 가난한 자가 바로 집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 알았으면, 이름을 알 정도로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살아생전에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죽어서까지도 거지 나사로를 자기 뭘로 알고 있죠? 심부름꾼으로 보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자기보다 나사로가 못하다고 생각했지만 지옥불에 떨어져서까지도 그 거지 나사로는 나보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한테 무례하고 함부로 대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왜 교만하지 않을까? 왜 무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창조한 피조물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고 함부로 대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끝까지 몰라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져도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교만했는지 모르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부자의 이 교만함이 아까 에스겔서에서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그의 교만함과 그의 가난한 자를 외면한 것과 가증한 일 행함에 멸망했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거 보이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재물에 관한 태도를 어떻게 행하는지, 재물을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다른 믿음도 어떡하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재물에 관한 태도가 한 사람의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할 때 기독교에는 재물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일단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설교 안 들으신 분은 꼭 보시기를 권면드려요. 아니, 보세요. 꼭 보셔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약자를 조금 도우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예요? 라고 물으실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때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그냥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다시, 그냥 약자를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의 안목.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경제 원리,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을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고요. 우리 그동안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을 떠올리시면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 비유 기억하세요? 그럼 그때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주인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주인이 품삯을 줄 때 누구부터 줬죠? 맨 늦게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 돈을 줬어요. 근데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주인이 맨 처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줬다면 약속한 대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이 줬어도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먼저 온 사람부터 줬으면 그 돈 받고 어떻게 먼저 온 사람은 가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이렇게 먼저 온 사람부터 줬으면 그거 갖고 주인이 완고하네 안 하네 불공평하네 안 해 이런 말 안 났을 거 아니에요. 맞죠? 마지막 온 사람을 주고 싶어서 똑같이 줬다 할지라도 품삯을 먼저 온 사람부터 줬으면 문제가 안 났을 거라고.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품삯을 줄 때 누구부터 줬어요? 다 줄 세워놓고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줬다고. 마지막에 줬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에게 불평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원의 비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한테 그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경제활동 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은 뭘까요? 돈을 번다. 그걸 조금 더 제대로 말하면 이익 추구예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이 더 많은 이익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익에만 더 많은 이익의 증가에만 목적을 딱 두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극심한 빈부격차 또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의 파괴로 오는 기후위기 또 자연재해 사회 양극화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의 재앙들이 닥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장 가난한 최약자층이에요. 왜냐하면 있는 자들은 있는 거 가지고 버티면 돼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이런 큰 위기가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큰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틸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에 우리 이 사람도 만들었을 때 사람이 경제활동 할 거 아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든 경제활동의 목적은 뭘까요? 이익 추구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경제활동을 하게 하실까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런 얘기 떠나고 일단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답게 살려고 경제활동을 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이쪽은 이익 추구, 이쪽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답게 사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아까 포도원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처음에 온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포도원은 생산량이 한계가 있어요. 맞죠? 사람 많이 쓴다고 이 달린 열매가 더 많지는 않아요. 보통의 주인이라면 새벽에 일찍 오거나 뭐 9시 정도 온 사람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루 종일 일하면 그 열매 딸 수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새벽 일찍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을 뽑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12시에 나가서도 사람 데리고 오고 3시에 나가서도 데리고 오고 이제 마감 시간인 6시, 1시간을 앞두고 5시에 나가서도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용해요. 이게 뭐냐면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당을 다 주면 누가 손해죠? 주인이 손해예요. 계속 이렇게 퍼주다가는 누가 파산할 수 있냐면 주인이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그때 포도원 품꾼비에서 얘기했지만 3시 특별히 5시까지 뽑히지 못한 일꾼은
그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그런 어떤 능력이 부족한 약자층이다. 그랬던 거 기억하세요? 이건 오늘 본문의 거지 나사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거지 나사로가 개들이 상처를 핥을 만큼 온몸이 종기로 뒤덮여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종기는 뭘 말하냐면 피부에서 고름과 피가 나는 유출병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피부병의 일종이에요. 이 질병은 율법적으로 따지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한다고. 그래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약자층이 빈곤해지는 이유는 본인의 어떤 뭐 게으름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탓도 있겠지만 우리 세상 살아봤잖아요. 제가 앞서서 말했죠. 부자가 되는 거 운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이 구조상, 사회 구조상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구조상 이 시스템이 약자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이 맨 마지막에 온 약자층에게도 똑같은 일당을 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일당 하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걸 주면 적어도 마지막에 온 이 일꾼도 인간답게 살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하나님 나라 경제 활동의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답게 사는 거. 지금 이 주인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사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많이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한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주인은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소득의 몫을 어떻게 했죠? 양보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나라 운영한다는 거 혹은 하나님 나라 경제 활동은 이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활동의 목적은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이 모든 세계 학문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끼친 철학자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수학, 물리학, 뭐 해부학, 정치학, 뭐 심리학, 신학, 뭐 어느 분야 빠지지 않고 정말 많은 영향력을 공헌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니까 공정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린 공정하다 그러면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공정한 사람은 법적으로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적은 몫으로 자기 몫을 만족하는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법적으로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거 전혀 합법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은 몫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게 근원적으로 공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좋은 원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초에 누구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원래 원리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원리들이 다 깨진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의 지혜자들도 잘 고민하고 인간에 대해 고민하고 묵상한다고 한다면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숨겨놓은 이런 좋은 원리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이 원리대로, 기독교인들이 이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이 원리대로 살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약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의 경제 활동의 목적은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나만 풍족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어떻게 해요? 풍족하긴 아니어도 인간답게 사는데 우리의 경제 활동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는 인간다운 삶을 넘어서 풍족하게 살았잖아요. 아니, 풍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살았죠.
자기는 그렇게 즐겼지만 누구는 외면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외면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좀 더 적은 몫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 재물을 나누고 그 재물로 기쁘고 감사하게 섬기고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나만 인간답게 사는 거 아니 다 그거 바라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명품 가진 사람들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릴 수 있으면 누리세요. 그러나 거기에만 목적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특별히 내 가까운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모른 척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좀 돌아봅시다. 나한테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재물이 하나님 드리기도 아깝고 가난한 자 주기도 아깝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나 하나님 나 너무 유치하다고. 내 믿음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내 믿음은 너무 문자적이라고. 내 믿음은 너무 지식적이고 말뿐이라고.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용기.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께 이 용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섬기라고 맡긴 청직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자는 이 청지기 노릇에 실패했고 결국 지옥의 형벌에 처해졌죠. 근데 여러분 이 부자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여하튼 오늘 부자처럼 생애 끝까지 마지막까지 불순종한 청지기의 최후 운명은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옥에 떨어진 최후 심판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뭐가 있대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담임 목회만 한 8년째 하고 있나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도 담임 목회 할 때 재물에 대해서 열심히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경제 원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경제 활동과 재물과 사후적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말했겠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해도 또 아무리 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말해도요. 사람들은 그냥 듣고 흘려요. 별 감동이 없어요.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그렇게 행하는 자가 정말 소수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2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신명기. 않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 쭉 모아놓고 마지막 언약 맺으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잘하는 축복의 말씀 들어가도 복을 하나님 잘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그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 뒤에는 하나님 잘 안 믿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분수종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쭉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다 하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거의 60절 어마어마하게 한 축복보다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은데, 그런 말씀 다 끝내놓고 너희가 이런 저주의 말씀을 다 듣고도, 이렇게 듣고도 너희 백성 중에는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산다고 설마 그런 저주가 나한테 일어나겠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앞에서 외치고 또 외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설마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4, 5세기에서 저도 포함해서 꼭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으로 가능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재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또 아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지 못할 것 못 드리는 분들 기도해 보시고요. 또 아직도 재물이 아까워서 도와야 될 것을 돕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해 보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자리부터,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